우리 한번 인사 나눠주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일주일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 힘들고 어렵고 또 뭐 지역 경제도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 속에 또 위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여전히 여러 교회에서는 뭐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또 지체들도 많이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홍수 가운데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세상은 다시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또다시 번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그 계보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10장 32절을 보면 홍수 후에 노아의 자손들의 족속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나뉘어지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죠.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은요,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어요. 하나. 그 말은요,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해요.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즉,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족속들도 다 달랐어요. 10장 3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족속들도 다 달랐지만 언어가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각을 공유하고 마음을 하나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같으면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지금이 그런 거죠. 제가 우리말로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한국어를 하시기 때문에 말의 내용을 듣고 이해를 하고 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어요. 만일 서로 언어가 다르다면 듣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해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숨은 의미까지 파악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뭐 한국말을 하더라도 사투리로, 지역 사투리를 써서 이야기하면 지역이 다르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죠. 언어가 다르면 그 숨은 의미까지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하나가 외국의 유명한 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사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뉴스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아시아권에서도 그 상을 받은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상을 받은 그 사건도 놀라웠지만 감독이 수상소감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옆에서 통역하고 있는 분이 더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 안에 있는 함축된 의미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러면서도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을 하는 게 놀라웠거든요. 영어는 정말 하나도 못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놀라웠어요. 번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언어든 누군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준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특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나 소설을 번역하는 게 정말 어렵대요. 우리나라 단어가 너무 많잖아요. 노랗다라는 단어 하나도요, 영어는 옐로우 하나면 끝나는 걸 우리는 뭐 노랗다, 느리끼리하다, 뭐 노르스름하다,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그 의미를, 숨은 의미를 번역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의도를 나누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언어가 같고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어와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생각과 뜻을 맞추는 데는 너무나 좋지만, 그 생각과 그 뜻에 인간의 것이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언어와 말이 하나였어요. 곳곳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시날 평지라는 곳에서 만나서 거기에 거류하게 되었어요. 자리를 잡고 정착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말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여서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하나로 뭉쳐져 가고 있는 그 와중에 그 안에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아멘. 시날 평지에 정착한 사람들은요, 벽돌을 만들어요. 이 시날 평지라는 곳이요, 돌이 풍부하지 않고요, 오히려 진흙이나 역청 같은 것들이 벽돌을 만들기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요,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벽돌을 만들어서 자기 집과 생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뭘 만들어요? 성읍도 만들고 탑을 만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성읍 만들어야죠. 탑도 만들어야죠. 왜냐면 그 탑에서 주변을 경계하고 또 누가 공격해 오는지를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탑도 만들어요. 뭐 얼마든지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건물을 지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만든 것은 단순하게 자신들의 생활 공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읍과 탑을 만들어 가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뭐라고요?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건축을 했겠지만 성읍과 탑을 만들면서 인간적인 만족과 인간적인 자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높게 쌓여진 탑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그 탑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홍수 이전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시간은 많이 지났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홍수로 범죄한 인간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거주할 땅이 주어지고 살아갈 환경이 생기니까 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벽돌이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발달한 문명을 사용해서요,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높게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겠다는 거죠. 이 시날 평지에 머무른 사람들의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니므롯을 아세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은 이 사람을 엄청난 용맹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창세기 10장 6절에서 보면 니므롯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이 니므롯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멘. 여러분, 니므롯은 세상의 첫째 되는 용사였어요. 당시에 이 첫 번째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용맹한 사냥꾼이었던 거죠. 그런데 니므롯이 나라를 만들어요. 흩어져서 나라를 만드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10절을 보세요. 10절에서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디래요? 바벨이래요. 시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11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거류한 그 땅, 시날 평지, 거기에요. 시날 땅에 정착해서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니므롯이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용감하고 용맹한 용사예요. 그러한 니므롯이 주도를 해서 뭘 만들어요? 성읍과 탑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결국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주도해서 리더해서 자기들의 능력과 자랑을 드러내고 니므롯을 중심으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건설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니므롯을 비롯한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니므롯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인 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니므롯이 성장할 때까지도 노아도 살아있을 수도 있고 함도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셨다는 사실을 니므롯이 다 배워서 알고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므롯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을 살아요. 1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게요. 10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하는데요, 이 앞에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프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앞에서라는 의미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 대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앞에 서 있다, 앞에 대적하고 서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도요, 반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말씀을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번역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냥꾼이다라고 그렇게 번역해요. 다시 말해서 용감하고 용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니므롯이 이제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탑을 높이 세우고 하늘에 닿게 해서 흩어지지 말자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했기 때문에 흩어지면 안 되거든요. 니므롯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용맹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의 첫째 되는 사냥꾼입니다. 여러분,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여러분, 나와 함께 이곳에 거주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므롯이 흩어지지 말자고 그러는 게 설득력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니므롯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그 힘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며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알지만 내 힘과 내 능력을 믿고 내 힘을 과시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막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일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고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니므롯이 흩어지지 말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힘을, 자기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과 끝까지 붙어 있을 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탑을 높게 세워서 그 앞에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탑을 쌓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힘을 과시하더라도 그 힘이 결코 하나님의 약함을 따라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쌓은 탑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을 허물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못하는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요.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으니까, 그래서 남의 말도 잘 듣지 않고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내 생각이 맞고 남들도 내 생각이 맞다고 다 인정하기 때문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탑을 쌓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한 것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요구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저만의 탑을 쌓고 내가 못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것만 못하니까 이것만 해주세요. 다른 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탑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과 내 능력까지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탑을 쌓아서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세요. 한번 말씀 볼까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셨어요. 진실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보이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이죠. 하나님의 인간적인 부분을 부각시킨 표현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굳이 그 땅에 내려오셔야만 그 탑과 사람들의 행함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대입시켜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 자랑과 만족을 위해 탑을 쌓아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언어와 말이 하나라는 것, 하나이라는 그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7절 말씀을 보면 결국 그 말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흩어버리세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은 뭐예요? 말과 언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그거를 흩어버리세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들의 힘과 능력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많은 사람이요 힘을 합하고 뭉쳐있는 것이 그들의 무기였어요. 언어와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서로의 힘과 능력을 믿고 서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악한 니무롯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와 말을 흩어버리시고 서로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셨어요. 그건 더 이상 서로를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을 없애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8절을 보면 더 이상 탑을 쌓아 올리질 못해요. 그리고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오히려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홍수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에 가득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모여있는 그곳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그곳에서만 북적북적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과 온 세상 가운데 흩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군가를 중심으로 흩어짐을 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니무롯에 의해서 멈춰졌어요. 흩어져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즉 니므롯은 세상에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오히려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흩어질 것과 흩어지지 말 것을 동시에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요. 모이라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락방에서 모였고 각각의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흩어지라고도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유부단하셔서 말씀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요, 흩어지지 말 것과 흩어져야 하는 것은 동일한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흩어져야 되는데 그건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야 할 그 일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흩어지라고요. 근데 그걸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뭐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세운 바벨탑을 허물고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안에서 흩어짐을 면했을 때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흩어져야 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남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신할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흩어지면 끝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한 힘을 바탕으로 모이기를 소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 강력한 힘 안에서 똘똘 뭉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같이 품어서 하나님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뭉쳐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흩어짐을 면하는 건 어떤 탑을 쌓아서 강력한 힘에 의해 뭉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 안에서 흩어짐을 면하고, 또 우리의 육체는 세상의 여러 곳곳 가운데 흩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는 9절에서 인간의 교만과 자랑과 욕심으로 세워진 탑이 있는 그곳을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의 저자는 그 탑에 있는 그곳을 바벨이라고 이름해요. 이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뒤엎다, 혼합하다, 혼란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행한 그 일로 인해서 삶의 자리가 흩어졌고 욕심으로 비축해 놓은 것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없는 그 모든 노력과 수고는 결국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비극적인 결말, 흩어지는 결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그 안에서 하나됨을 면하여 하나됨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탑을 쌓고 계십니까? 어디 안에서 하나 되어 계십니까?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으로 세워진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탑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도 내 능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교만한 생각을 무너뜨리시고 내가 의지하는 그것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도록 우리를 굴복시키실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기록한 이후에 성경은 셈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1장 10절에서부터 셈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셈의 족보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족보의 끝에 26절에 족보의 끝인 26절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 끝에는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멈추지 않아요. 비록 인간의 죄를 보시고 혼란과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흩어버리셨지만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어가 달라졌어요. 사는 지역도 환경도 달라졌어요. 그래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바벨탑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요 겁내지 마세요. 더 이상 내가 기댈 곳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탑이 무너져서 우리가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워놓은 그 바벨탑을 허물어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탑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댈 곳이 없다라고, 우리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놓은 그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탑을 허물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 탑이 허물어졌다고 더 이상 우리가 기댈 곳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40년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갔던 불기둥, 구름기둥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